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받은 자유였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오늘의 수행하노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을 때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들도 이상하게 많이 화가 나고 좀 많이 짜증이 나고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져가지고 물론 조금 호르몬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그냥 그런 거를 떠나서 제가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스스로가 좀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끔씩 혼잣말 하듯이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데 기도하듯이 말을 하는데 당연히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막상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일단 짜증부터 확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소연하듯이 뭐 신랑한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한다거나 그렇기 전에 제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냥 넘기는 게 참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스스로가 부끄러워서라도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많이 변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시 그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고 간증을 함으로써 제 죄를 고백합니다. 네. 세상이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이제 이렇게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로 살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은혜로 산다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해이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서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은혜로 산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부심 같은 게 있고 그래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속 은혜로 나가다가 이렇게 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뭐냐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사는 교회 교인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가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고 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제 평안한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시간들은 분명히 통과가 돼야지 돼요. 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은혜 받고 일초일장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꼬꾸라질 때 완전히 꼬꾸라져서 잘 못 일어나요. 교회를 떠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걸 아예 이제 부인해 버리는 막 그런 정도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이제 더 복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면 그러면 또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은 많이 누구에게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것들이 다져져 가지고 내 신앙을 온전하게 세울 줄 압니다. 또 다른 저기 그 뒤에 있어요. 그 연애를 하면은 이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싸울 때 그 하는 감정 소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상대방한테 사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트러블이 이제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제가 뭘 잘못한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자꾸 그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이 마음이 진짜 갑자기 진짜 너무 짜증나고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여기를 다 막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랑 싸운다는 그 감정 자체가 그 친구랑 갖는 감정보다도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갖는 그 감정 소비가 굉장히 뭔가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말이 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일을 하면서도 이 감정이 계속 안 풀리니까 제 반 애들한테도 이게 뭔가 자꾸 와중에 계속 뭔가 그 감정이 자꾸 새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사과를 해야 돼. 마음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해야겠는데 이제 사과할 내용도 안 잡히는 거예요.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챗 GPT한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진짜 사과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걔가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이제 보냈어요, 상대방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읽고 이제 한참 뒤에 자기도 미안하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단은 보내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사람도 이제 사과를 했지만 이제 딱 그 화해를 보낸 내가 어쨌든 진심이든 아니든 그 말을 보낸과 동시에 제 마음이 딱 뭔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약간 훈련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나를 더 죽이시려고 내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끔 그리고 내가 더 죽게끔 하나님이 더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늘 그날의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읽는단 말이죠. 근데 딱 그날 잠언에 이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막 이런 말씀이 딱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가 먼저 사과를 함으로써 제 마음의 평안이 되었고 그 내가 잘못하건 아니건 간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건 내가 죄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나를 내려놓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걸 조금 더 깨달았어요. 네.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부부가 될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상황이. 자, 이제 부부가 된다는 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 한 몸이 된다는 거. 그런데 삶의 모든 뭐 태어난 것부터 살아온 방법이나 또 남자라는 존재, 화성 사람 뭐 무슨 금성 사람 뭐 그렇듯이 완전히 이제 여자와 남자는 의식 자체가 달라요. 의식 구조가 생각하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제 생활 습관, 문화, 내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이런 부분이 다 다른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난 부분 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이 부딪힘이 상대방을 찔러서 아프게 하면은 서로 상처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부딪힘이 이제 적어가지고 서로 이제 양보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상처가 덜한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 이제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갈비뼈 없는 자리에 들어와서 이 한 몸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돼. 뭐 상대방이 잘못하건 잘하건 또 내가 잘못했는지 뭐 잘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건 벌써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항상 나만 사과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지 돼. 내 스스로가 죽어야 되고 상대방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서로 따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가 상대방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내줘야지 돼.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포기해야지 돼. 그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여도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지 돼. 그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인다고 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싸울 수밖에 없는 당연함을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연함을 내려놓는 거지.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안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더 확실하게 보여져야지 돼. 그래야지만 하나가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보여지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달아지면은 알게 돼. 네, 알게 돼. 그 누가 겪은 것 같아요? 누가 겪은 것 같아요? 내가 겪었어요. 사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사모님 항상 처음에는 막 이기려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져주고 나는 이제 항상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져줘야 된다는 걸 알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했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압니다. 좀 어렵죠. 손해본다는 거. 계속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비난할 수 있어요. 비난. 너는 뭐 항상 너 잘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빨른 소리 아니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냥 그래도 해야 돼. 그냥 그 소리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나 할 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정했다는 것이 이미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 믿지 못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도 내가 져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과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잘 몰라서 막 이기려고 하는, 이기는 게 능력인 줄 아는 거지. 이제 아까 말 가운데 이제 친구와의 관계하고 이제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달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결혼하자고 해놓고 결혼할 때까지 기간이 길으면 그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사이가 길으면 그만큼 더 힘들다. 말하자마자 바로 찾아왔어요. 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바꿔주실 줄 압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사명자 바울. 한번 같이 합니다. 특별한 사명자 바울. 특별한 사명자 바울.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도된 것을 계속 변론을 해요. 그런데 2장의 10절까지도 자기가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과 다르게 이제 여기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도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만남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남을 가질까? 여기에 보면 그래요. 자, 여기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계시를 위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를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저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고 또 성령도 똑같은 마가다락방에서 한날 같이 성령도 받고 그들의 삶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세우고 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여기에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말을 여기에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 예수님의 직접 뽑힌, 예수님께서 세운 제자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전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받은 것. 그래서 제자들과 여기에 악수를 이렇게 악수를 하였다,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 아멘.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정해 주는 것이 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디도를 이제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니골라당이라든가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데, 그런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할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주장하니까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할례나 또 율법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줘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어렸을 때 이제 난지 8일 만에, 아니면은 나중에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유대교에 이제 입교하면서 또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유대교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디도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디도 또 실라 아니면 또 디모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이렇게 헬라 사람인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도 제출을 하면서 할례와 무관한 예수 믿는 것, 구원의 역사가 오직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받은 것을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서 함께 가서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것을 다 나눴을 때 그들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그것을 처음에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도 변질되지 않은 복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확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다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이요. 시작.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뭐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율법에 그 할례 받는 것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복종하게 되면은 할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할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 속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이 종이 될 수 없어서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디도를 데려와서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중간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거의 그들 신앙의 중심이 처음에는요 유대인을 상대로 했어요. 유대인 상대. 거의 유대인 상대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택함 받을 때부터 그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받고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의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행할 일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바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를 눈을 보게 하고 그에게 이방의 그릇이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방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씀대로 욥바에 가서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사울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그릇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란 지역에 바나바가 이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 같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릇으로 세웠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나바가 부르니까 바로 안디옥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나중에 따로 세워서 이제 전도 여행을, 아시아의 전도 여행, 또 유럽의 전도 여행을,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의 사도로서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이 그거예요.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같이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도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와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보냄받은, 부르심과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이제 살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 직접 주님 앞에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게 내게 수고로움이 더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의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직접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뭐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감동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 혼자만의 주장만 가지고는요 그거는 자기 주관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제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가요 나만 받는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선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함께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고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써 증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요 잘못돼 나가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물과 비와 성령이 세 분이 증명하듯이 우리에게 우리 예선교회도 목회자와 또 각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예선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 잘못되지 않게 해서.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시다. 뭐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자기 변론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잘못돼 가고 있다. 잘못된 사람들,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천사랄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그가 복음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스스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서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지만은 자기 자신이 확증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들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이 생각을요 많이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세상 일들을 하면서 아니면은 어떤 일에 치우치다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계도 수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잘못돼 가는 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사명자 바울 앞에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한이라는 단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빼어냄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선교회가 만약에 휴거를 된다면은,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휴가 된다면은 논산 지역을, 공주 지역을, 대천 지역을 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방학동 집사님 얘기가 있잖아요. 수만 명 중에 2명 구원받는 사람이 그 정도로 적다 할 때에 수만 명 기준으로 삼아서 5만 명 중에 2명이에요. 10만 명 중에 4명이에요. 논산 지역이 1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래요. 공주 지역도 아마 1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천 지역도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세 지역 10만 명으로 따지면요 12명이에요. 12명. 그렇잖아요. 12명. 유성 지역에 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제 따지면은 우리 예선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휴거시킨다면은 우리는 지역의 대표자들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흐트러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수부대 사람은 특수훈련을 받는 것 같이, 또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뭐 예선교회 같은 교회가 또 보이지 않게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아멘.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지역의 대표자로 되길 원해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가 이제 요즘에 막 이제 타작마당을 이렇게 알곡을 고르듯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알곡을 모으십니다. 알곡을 모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미 다 아셔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용서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천이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띄어서 지금 아마 영천이 바로 밑에라면은 직장 생활하든지 어디 멀리 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모님이 쓰러지고 내가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영서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선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다 이유가 있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자 바울같이 우리도 특별한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자, 이 지역의 대표자들, 아멘.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알곡으로 훈련받는 자다, 세움받은 자다, 그러한 믿음을, 그래서 내가 확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자기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버지 나 자신 속에 아버지 확증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사는 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선교회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주인 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아버지며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휴거에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